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또 생태 위기, 환경 파괴, 우리 몇 년 전 지났던 코로나와 같은 어떤 이런 수인성 질병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염려를 다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전문가들의 예측과 염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3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2도 더 올라가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땅에 한 50%의 생명체는 다 멸종할 거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상 기온을 보면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불과 지진과 해일과 폭설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이고, 그것의 결국 핵심은 우리의 인간의 활동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좀 낯설지만 새로운 경건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낯설고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순절에 왜 이런 걸 하지? 사순절에 왜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창조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 없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창조 혹은 창조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개인의 구원, 영혼의 구원 혹은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지금 이 지구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재사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도 올해 이 탄소금식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모든 교회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는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거나 낯선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더 온전하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지만, 보다 크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더 거대한 계획,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온 땅과 온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땅 한 평 가진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집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어도
집이 있고 땅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내가 소유했다.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소유권 등기를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혹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잠시 동안 이 집에 세를 얻어서 돈을 주고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소유권으로 따지면 집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내 땅이야 내 집이야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소유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고 살아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땅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도 다 땅 이야기의 연속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였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호수아였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된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고 그게 인류 이 세상의 시작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채 망가진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고 그 핵심은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이야기예요.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자기중심성,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인간 그것이 모든 세상을 다 망가뜨렸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확대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깨어진 관계가 단순히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 죽여야 하고 이런 죄악들이 온갖 세상에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다시 그들이 흩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범죄함과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쫓겨난 땅에서 또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성경의 시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사람을 두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수많은 죄악의 심각한 편만함과 죄의 확장 이야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에 그 흩어진 인간들, 깨어지고 망가져서 끊임없이 죄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함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땅과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드러나게 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된 세상이었는데 망가진 거고, 성경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려고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땅과 약속을 약속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그 아들들, 자녀들, 족장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갔던 거고, 이후에 왕조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로 간 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땅과 자손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 처음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계획,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땅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땅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물리적인 공간을 좀 초월하게 되죠.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누리도록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신약시대 시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리적 장소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그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우리도 땅과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그 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시작되신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인 공의와 사랑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했고, 그 시작한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본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거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때 우리가 그 완성된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만든 땅, 우리가 개척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했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약속한 그 땅, 여호수아가 정말 고생하여서 차지한 그 땅, 그리고 나누었던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조만간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저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어떤 예언자들은, 야, 하나님이 너희 2년만 거기서 고생하면 다시 이 땅으로 부르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괜찮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할 거니까 거기선 그냥 잘 견뎌 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니아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치 않는 땅에 가서 살게 될 때 거기 정착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떠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개고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쪽으로 옮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빨리 너희를 옮겨줄 거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니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돼. 긴 시간이야. 그러니 언제 여기를 벗어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좀 불편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은요, 늘 사람들이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찌합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바벨론의 통치에 그냥 항복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땅 아니었고, 너희는 버림받은 것 같고 쫓겨난 것 같고, 이 땅은 내가 거할 땅이 아니고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옮겨주실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거기 머물러서 정착해. 그거, 그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거야. 70년 내가 너희에게 준 기간이야. 그러니 너희가 원치 않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정착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 이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라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전도 없어요. 그럼 제사도 못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기도해도 듣지 않는 땅이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셔. 그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가 있는 그 땅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에게 막 야합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로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바벨론 통치하에서도 그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기서 살아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벗어나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구현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 서울 땅에 혹은 뭐 고양시, 일산, 뭐 이 경기도 이 근방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적 땅이에요. 뭐 좀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물리적 땅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형편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땅이 있죠. 가정도 그럴 것이고 직장도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도 그럴 거고 이게 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충격적이고 불편하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이야기로 연결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인데 한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뭐 짐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미새와 새끼새 혹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새가 같이 있을 때 너가 다 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새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안 돼 보이죠? 반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새끼가 불쌍한데 새끼를 살려두고 어미를 잡아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미 잡으면 새끼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새끼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어미를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어미가 계속 새끼를 낳아서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생태계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것, 지속 가능해지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아먹어야 한다면 어미새와 새끼새 같이 있을 때 어미새를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창조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다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아주 작은 건 그냥 놔주고 큰 물고기 잡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지속 가능성. 오늘날 온 세상의 화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 지구가 과연 지속 가능할 건가? 이게 지금 생태계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 거냐? 이걸 더 이제 쭉 줄이면 뭐 정부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뭐 우리 기관은,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내가 물건을 사고 먹고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사 먹고 그다음에 뭐 차를 이용하고 이 모든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딛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할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제하는 삶인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모퉁이를 남겨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때 모퉁이를 남겨라. 너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서 거기 건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땀 흘려 수고한 땅, 너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너만을 위한 게 아니고 좀 절제하면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들짐승들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얻은 재화도 다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조 세계, 이 자연 만물을 생존하게 하는데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밭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도 주워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물질, 그 열매를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항변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니까요. 너 내가 모퉁이 남기라 그랬잖아. 떨어진 거 주워가지 말라 그랬잖아. 너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땅 네 땅 아니고 내 땅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그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안식.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원래 안식년 제도는 사람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땅은 안식하게 하지 않고 나만 안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사람들이 안식하는 안식년은 성경적 안식년이 아니에요. 성경적 안식년은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뭐 이 생산을 해야 되면. 그러니 그 땅도 좀 쉬어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전에 땅을 좀 쉬게 했던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해. 땅을 쉬게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작물을 심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우리 어떤 땅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땅이 안식하도록 안식년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가지고 안식년 지키기 약속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0절을 읽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읽어볼게요. 34장 8절부터 10절. 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이게 뭐냐면 안식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년을 좀 지켰지만 나중에는 안 했어. 근데 안식년은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예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더 기본은 땅이 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쉬고 노예들도 돌아가는 건데 이거 손해 보잖아요. 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걸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땅이 쉬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살게 해서 바벨론 살게 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가 됐지만 그러나 그 땅이 뭘 한다?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70년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땅이 쉬게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바벨론 포로기를 해석합니다. 그게 성경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지킬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다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땅을 쉬게 하는 건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럼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땅과 자연 세계를 안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착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좀 이렇게 나름 먼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본다면 작게는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이나 아니면 자리, 크게는 대한민국 이 세계 지구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잘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리 말씀드린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 이 자연 세상 온 만물이 지속 가능하도록 돕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멸종되는 이 생물 종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이 지구 생명체가 다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걔네만 죽는 게 아니고 걔네 때문에 살고 또 우리도 죽는다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살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절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을 배려하는 절제의 삶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땅과 생명과 자연과 이웃들이 휴식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의 오너라면 직원들 휴가를 잘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워라벨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성경의 안식년 사상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너라면 직원들이 충분히 쉬어도 내 직장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농사 안 져도 우리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세 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